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무엇이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를 경청하심으로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정리되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숨쉬고 물을 마시고 햇볕을 쬐이고 바깥들에서 자란 식물과 그 열매를 먹습니다. 이런 것이 자연의 혜택입니다. 사람은 부모의 보살핌만 아니라 일생 살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자연이나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혜택의 근본 출처가 어딘가를 압니다. 근본 출처는 성경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연의 혜택이란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의 형태와 용도를 바꿀 수는 있어도 물질을 만들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자연 법칙을 응용할 수는 있어도 자연 법칙을 만들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과 법칙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나 열차를 타고 가면 소음이 굉장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속도를 내어 달리려도 그러합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흔히 총알보다 빠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총알보다 7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를 타고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어떤 충격도 받지 않습니다. 진공 상태를 날아가니 공기 마찰함도 없고 가까이 있는 물체가 없고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날아가니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와 자상한 배려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였습니다. 이 자연의 혜택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 역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로 인도받아서 얼마 동안 다니다가 다른 종교를 믿겠다고 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를 전도한 분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도와주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선한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치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엄연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연이나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둘째는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구원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있는 선물들은 그 보배로움과 숫자를 다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굵직한 몇 가지 추려봅시다. 죄사함 받음, 의롭게 됨, 성도가 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천국을 기업으로 받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 멸류관과 상을 받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 더 해로운 무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관하여 들어도 믿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내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아야 믿음이 생긴다면 소위 말하는 가장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중에는 신자가 없어야 합니다. 그 외 재능, 등망, 재산, 사회적 높은 신분과 지위 등이 있어야 한다면 과연 신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신자들은 특별한 계층에 속한 사람보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특권층의 사람은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참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믿기보다 믿어주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초대 교회의 신자 구성 비율에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사람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학위, 사회적 지위, 재물, 명성을 많이 가질수록 교만하여지기 쉽습니다. 예수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 인해 교만하게 되는 사람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합니다. 남녀노소, 인종, 신분, 여화를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된 연주를 말하라고 하면 온갖 동기와 이유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방언, 통역, 예언이라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기록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 희열을 느끼고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님을 섬겨 봉사하려는 마음이 간절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수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된 것입니다. 주를 섬겨 봉사하는 사람은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 약한 데서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약하게 하는 문제가 육체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하간 괴롭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약한 그때 강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담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서는 육체의 가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임하여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된 걸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일곱째,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은혜입니다. 항상 새롭게 체험되는 은혜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거의 충만한 데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가져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이나 저수지의 물은 가뭄이 계속되면 고갈되어 버리지만 바닷물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거의 충만은 바다 같은 충만입니다. 성경에는 충만을 나타내는 두 종류의 용어가 있습니다. 일시적 충만을 나타내는 말과 지속적 충만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만 상태를 가리키는 낱말은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 있다든가 고깃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다든가 축전지가 가득 충전되어 있다든가 할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득하게 된 것은 그 순간부터 비워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풍선에 바람이 가득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바람이 빠져 풍선이 푹 꺼집니다. 고깃배에 만선이 되었지만 항구로 와서 다 내려놓습니다. 축전지에 충분히 충전되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자꾸 줄어듭니다. 일시적 충만의 용어가 사용된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배부른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낱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배불리 먹어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소화가 되어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표현에도 일시적인 충만 상태를 의미하는 낱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모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다시 모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재충만 받았습니다. 지속적 충만을 가리키는 낱말은 수액이 있는 나무의 경우처럼 계속 수액이 생겨나서 나무 하늘을 채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가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충족과 충만은 모두 지속적 충만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는 말씀도 역시 지속적인 충만함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아무리 바라도 주님의 충만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이러한 주님의 충만한 데서 비롯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바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된 은혜를 바랄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으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백성들의 대표들을 모으고 왕을 선출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족속별로 제비를 뽑으니 마드리 족속이 뽑혔고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침짝 사이에 숨어있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온 백성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어 무거운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끄러워하며 침짝 속에 숨었습니다. 체격이 장대한 그가 침짝 사이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울이 왕궁에 거하게 되면서 점차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도 자기 생각대로 재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당에게 가서 앞나라의 일을 묻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문지화를 당케 되었습니다. 여러 해를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날부터 이제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여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리하면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바른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연륜이 더할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항상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빛과 같습니다. 빛은 커튼을 열어 놓은 창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기 위하여 먼저 입을 열어야 합니다. 회개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찬양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믿는 것을 입을 열어 시인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 아멘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말하든 소리내어 말하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류와 같습니다. 12해 동안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시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갔습니다. 예수는 그를 애워싸 무리들에게 밀리면서 총총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심한 현기증으로 발을 헛디뎌서 몇 번이나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바싹 말라서 앙상한 팔을 내밀어 가까스로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전진하였습니다. 혈루병은 율법의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뒤에서 몰래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결사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띄었을 때 즉시 혈루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갑자기 멈추어 서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이 주님, 무리들이 선생님을 애워싸서 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마치 전류가 전선을 통해 흘러들어갔듯이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전류는 저런 물질로 막으면 흐르지 못합니다. 은혜의 흐름을 절연시키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탐욕이라는 절연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절연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집이라는 절연 요소를 버려야 합니다. 편견이라는 절연 요소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교파의 교리나 전통을 성경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편견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신자가 들어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슴이 샘물을 사모하듯이 갈망하는 마음은 은혜가 잘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한 분들은 지금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은혜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바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일생 동안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체험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말해줘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기를 숨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 우리가 사는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보다 더 큰 무지가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속에 포함된 것이 너무나 풍부하고 보배로운 것을 저희들이 일생 동안 헤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를 배우셨습니다. 그대로 실천 공유해서 우리 온 소리 은혜 위에 은혜, 매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누적되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기 발랄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기쁨 가지고 평안 가지고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